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서 23장 32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밤에도 저희를 보호하시고 오늘도 주 앞에 나와 기도로서 말씀으로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많은 이들은 연휴를 맞이하여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위하여 곳곳을 향하였겠지만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저희들이 주님 오실 날을 생각할 때 항상 깨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이 주의 말씀 붙들을 수 있는 은혜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의 말씀을 저에게 부어주시길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술 취하지 말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저희들이 잠언서 말씀 저희들이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특별히 23장 29절부터 해서 이 마지막 절까지 저희들이 한 절 한 절 살펴볼 때 이 부분은 굉장히 긴 부분을 우리 성도와 술에 관계해서 어떠한 것이 지혜인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과 같이 술에 대해서 굉장히 가볍게 생각하는 시대, 특별히 이 교회가 그러한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사회는 오히려 술이라는 것이 좋지 않다라는 쪽으로 해서 사회적으로 점점 그것을 멀리하는 입장이라면 오히려 교회 안에서는 술이라는 것이 구원에 직접적인 상관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서부터 술을 굉장히 가까이 하게 되는 가볍게 여기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잠언서에서도 계속해서 살펴보는 것처럼 술이라는 것은 굉장히 우리 성도들에겐 해악을 끼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저희들이 반드시 명심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32절에 보면 뱀을 예로 들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 이 독이 있는 뱀은 매우 위험하여 일단 물리면 신속하게 독이 전신에 퍼져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이 치명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바로 술이 그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33절에 보면 괴이한 것이 보인다거나 마음이 망령된 것을 바란다라는 말은 눈에는 이상한 헛것들이 보이며 마음은 어지럽고 혼란한 생각으로 가득 차서 이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게 되는 것, 그게 어떠한 모습입니까? 술 취한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은 이러한 술이 우리 몸에 들어가면 우리가 결국에는 이러한 뇌의 이상을 일으키고 그러니까 바른 판단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에 가게 된다는 것이죠. 한편 본문에 이제 32절에 보면 마침내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것은 앞선 본문 31절 말씀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31절의 표현처럼 술은 처음에는 아름다운 빛깔과 맛으로 사람을 유혹하며 목을 통해 순하게 넘어가지만 이 마지막은 독사의 치명적인 독처럼 쓰디쓴 고통과 파멸을 안겨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까도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가볍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전에 주일에도 우리나라 공영방송에서 만든 다큐멘터리 제가 소개해 드렸잖아요.
우리가 어떠한 사회를 살아가고 있느냐? 우리나라가 중독된 사회를 살아가고 있다. 그러니까 70% 이상이 중독된 사회를 살아가고 있다. 그 첫 번째 어떤 거에 중독되었느냐? 술에 중독된 사회. 아무렇지 않게 생각합니다. 굉장히 가볍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그렇게 해를 끼친다 생각하지 못한 채 우리가 술을 의존하여 살아가는 사회가 돼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있어서 하나님 외에 특히 다른 것을 의지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굉장히 해를 받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의 내용입니다. 술의 수많은 해악이라는 것에 근거해 볼 때 오늘 말씀은 단순히 문학적인 표현이 아니라 대단히 이 정확한 현실적 묘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술은 평소에는 누릴 수 없는 기쁨과 쾌락을 주는 인생에 너무도 중요한 것처럼 보이지만 과도한 음주 습관은 우리의 신체에 굉장히 큰 해를 끼치게 된다는 거죠. 뭐 뇌도 손상이 가고 간에도 손상이 가고 그래서 우리가 이 간이 굳어지고 나중에는 암으로까지 발전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또한 인간의 이성적 판단과 감각을 마비시키고 영혼의 건강을 해쳐서 음란한 정욕, 그렇죠. 술이 들어가면 내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내 마음에 없던 죄악들이 나오기가 쉽다라는 것입니다. 왜? 헛된 생각들이 자꾸 일어나니까요. 특별히 그 안에 뭐가 분노나 미움이라는 것이 불길처럼 일어나게 되고 또한 이 음욕과 같은 음란한 생각들이 마음에서 일어나게 되면서 많은 악한 일들을 저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정이 이렇게까지 되어버린다면 그는 더 이상 온전한 인간관계를 맺고 사회생활을 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정은 궁핍하게 되고 가족 간의 관계는 파괴되어 가정이 해체되는 결과가 일어나게 되죠. 우리가 그 가볍게 생각했던 술이 가정을 파괴하고 그 인간관계를 파괴하는 결과들을 낳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렇지 않은 사람 같은데 여러분 관심을 많이 가져줘야 되는 시대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직장생활 잘하고 자기 앞가림 잘하는 것 같죠? 그런데 그 사람이 이러한 술과 같은 것에 의존하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시대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과의 관계마저 파괴되어 더 이상 희망을 가질 수 없는 절망 그 자체인 인생이 되고 마는 것이죠. 이토록 무서운 술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사회는 더더욱 술을 권하고 부추기는 사회로 변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술의 문제는 비단 세상뿐 아니라 교회의 문제가 되어버렸고 직분자들과 심지어 교육자들도 술에 대한 문제에 자유하지 못하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술 없이는 우정도 친분도 사회생활도 누릴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성도들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술에 대한 유혹을 받고 있고 그 술에 대하여 이 멀리 하려는 것 그리고 술 마시는 것이 죄를 짓는 것과 같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버려야 한다 이러한 것들을 강요받고 있다라는 것이죠. 두루두루 원만하게 잘 지내려면 이익을 얻고 손해를 받지 않으려면 그러한 것을 용인해라. 이웃 간의 갈등이 없으려면 이러한 거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것들을 강요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금주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명하신 길이며 성도라면 반드시 지켜내야 하는 원칙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금주의 명령이 얼마나 어려운 명령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이며 뜻이기에 우리는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생명의 길을 선택하는 결단을 내려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을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치명적인 술의 해악을 깨닫고 그 유혹을 이겨냄으로 인하여서 건강한 육신과 더불어 영혼으로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술 취한다? 그것은 결국엔 우리의 신앙의 자리를 포기한다는 것밖에 안 됩니다. 오늘 휴일이라고 어저께 만나서 늦게까지 술을 드시면 새벽 기도에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죠? 예배 자리 나갈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한 것이 어느 것이 중요한지를 깨닫고 분별하는 것이 지혜다. 오늘도 저에게 주신 이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시고 언제나 주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